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바이블 스터디 매주 목요일마다 쭉 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지난 시간 로마서에 이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네, 야고보서 한번 읽고 오셨습니까? 네. 읽고 오셨죠? 네. 이번 주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가벼우셨죠? 야고보서가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는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서신입니다. 로마서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로마서가 이 온전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책인데, 이 로마서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룸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또 꼽힌다면, 야고보서는 또 다른 믿음의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으므로 사실은 정말 로마서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또한 야고보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친히 야고보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게 아주 강력한 권고와 메시지를 던졌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야고보겠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 등장하고, 그 당시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만 하더라도 누가 있죠? 예수님 동생. 맞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가 최소한 2명은 더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2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한 3사람 정도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6, 7명의 야고보가 등장한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 말하자면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요,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서신서에서 특별히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4절부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에게도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말은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이며, 그리고 이 당시에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하고 다 알 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야고보가 그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7절에도 나중에 보시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가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언제 되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AD 44년에서 49년경, 뭐 혹은 50년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기록 연대는 아주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4년에서 49년경으로 제가 본 주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나가던 초기에 기록된 서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시기보다는요, 초대교회가 막 세워져 나가고 있었을 그 당시, 그러니까 서신서들 27권 중에서는 굉장히 초기에 기록되어진 서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지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질 때 모르긴 모르겠지만 아마 이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1장 25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복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지만, 근데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또 다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복음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2장 12절에도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초기 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총체적인 복음이 교회 안에 충분히 공유되어지지 않았던 어떤 과도기적인, 그리고 굉장히 초기의 어떤 초대교회의 문제들과 그런 갈등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배경은 교회의 갈등과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교회가 아주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쓰여진 그런 서신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갈등이 있었구나, 그리고 위기를 경험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이야기였겠죠.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내적인 위기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큰 주제를 이 위기로부터 어떻게 교회가 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읽어보셨습니까? 야고보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해 보세요. 야고보서는요, 막 이런 어떤 한 주제를 다루고 또 한 주제를 다루고 또 한 주제로 결론을 맺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주제를 얘기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도 이 주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도 이 주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다 전체를 봐야지만 이 주제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이 주제가 다양하지가 않고 아주 선명하고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에 전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셨을 텐데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네? 믿음의 행함. 믿음과 행함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죠. 가장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주제죠. 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네. 아마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믿음이라는 주제와 함께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야고보서를 읽으셨죠? 네. 어떤 주제? 말실수하지 마라. 맞아요. 말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말. 다른 말로는 혀에 대하여 다루고 있죠?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인내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 네? 인내. 맞습니다. 인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외적인 고난의 외적인 이런 위기에 대한 그 주제가 바로 인내,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주제로 나타나고요. 내적인 위기로는 어떤 위기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삶에 대한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살아내는 문제에 대해서 말은 다 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 삶에 대한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재물, 부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죠. 아주 무섭게 경고하죠. 5장 시작하면서 너 부하려 하는 자들아, 너희 재물이 좀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도 역시 교회 안에 일어났던 빈부의 격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귀하게 생긴 사람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오면 상석에 앉히고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하석에 앉히는 이런 일들이 왜 교회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부의 격차,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또 기도에 대한 주제도 다루고 있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력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삶에 대하여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주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주 날카롭고 직접적인 그런 충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서신이 한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는 지푸라기 서신으로 불리울 만큼 너무나도 야고보는 강력한 행동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칭의론과 야고보서의 칭의론이 완전히 충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충돌된다고 루터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느 누구라도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박사모를 그에게 씌워주고 그가 나를 바보라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할 만큼 이 두 사람의 두 서신의 주장은 조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은 조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가르침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총체적인 복음 안에서 이 두 가르침을 하나 되게 만드는 말하자면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훨씬 더 큰 안만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 가르침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은 이제는 이 믿음이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크게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완전한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복음을 믿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 스터디에서 믿음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고철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바다에서는 힘센 고래를 할지라도 무트로 육지로 끌려 나오는 순간 고기덩어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복음을 아무리 엄청난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믿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완전한 복음의 유익을 전혀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도와주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과 해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마지막 날에 크게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마침내는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친히 하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믿느냐는 거죠. 나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야고보서가 제시해 줄 때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믿음의 터 위에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모래 위에도요, 집을 지으면 집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집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는 집이 세워진다고요. 그렇지만 비바람 창수가 몰아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믿는다고 말은 했고 그 당시에 믿어서 복음의 영광을 잠깐은 누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무너져 버린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30년경, AD 30년경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부터 이런 위기가 닥쳐왔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위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훈련학교를 섬기고 특별히 복음사관학교를 섬기게 되어졌을 때 학교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구원 상담을 하는 훈련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사관학교까지 오는 사람들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복음학교를 했고 복음선교관학교를 했고 중보기도학교를 했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6개월짜리 복음학교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결단을 하고 합숙 훈련을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진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이야기, 참된 경건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그리 호락호락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믿지 않고 있지만,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지만 스스로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언젠가는 믿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스스로를 믿고 있다고 자기 최면과 암시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증인이지 않았습니까? 복음 앞에 서기 이전에. 혹은 어쩌면 지금도 그때 복음 앞에 설 때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지금은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같은 서신은요, 아주 강력하고 날카롭게,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야단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야단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야고보서는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정도 되면 더 이상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소로 깊이 들어갈수록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성은 더 커진다. 성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헌신이 더 깊어질수록,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이게 되어지는 그 일에 빠질 위험성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은 신앙을 가벼이 여기며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질타를 받는 대상인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초반의 그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소유를 통용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겠어요? 죽은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은 똑같이 하지만, 고백은 똑같이 하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순종이 없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으면 믿은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만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학교에서는 이 믿음에 대하여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을 수반한다.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을 수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결단 3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여겨졌다면, 두 번째, 드리라. 삶을 드려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믿음 바의 삶을 실어야 한다. 1%를 내려놓고 전부로 믿든지 아니면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라가 로마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였고, 또 한 가지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었다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 순종이 나타난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야고보서 2장은 이 주제에 대하여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주제들이요, 이 여러 주제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로 전체를 보고 한 주제로 전체를 보아야만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2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노라. 난 믿음이 있노라.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면서도 영어 성경에는 claim,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있습니다. 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은 있지만 말과 행함이 달랐습니다. 15절부터 보세요.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 말하자면 지체의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거나 눈에 보이는 필요가 있지만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의 소유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17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18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일평생을 구두수선으로 돈을 번 몇 억의 재정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어떤 교육기관에 이렇게 재정을 기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난 행함이 있어.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들은 아주 강력한 7번의 저주를 받는 것이 그들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함은 의로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희의 의가, 그러니까 너희의 행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의보다 나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음의 의를 받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큼도 못 산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은 당연히 율법을 억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의 퍼즐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그 복음이 실제로 그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9절부터 보면 수신자인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12지파 유대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모를 수가 없는, 유대인들은 모를 수가 없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건 입에서 암송하고 달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니?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있니?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죠? 잘하는구나.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있어. 네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리적인 지식은 귀신들도 알고 있어. 어쩌면 귀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더 실제로 알고 있어.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은.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알고 있지만 귀신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엄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알고 있지만 귀신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너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지만 네 삶이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지 않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지 않고 행하고 있지 않고 살고 있지 않다면 너의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에게 물어도 아멘이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겠죠.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면 다 있습니까?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니? 이렇게 묻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삶에서는 실제로는 복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 없으면 슬프고 저것 주어지지 않으면 절망이 되는, 말로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면 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나의 기쁨의 이유와 슬픔의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을 얻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 놀라운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런 시험과 이런 위기가, 이런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전혀 이 지식과 삶의 갭을 허락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교리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귀신 같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야고보는, 그러므로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지금 개혁교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만큼이나 중요한 서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정말 믿는 거야 너? 정말 믿는 거니? 진짜 살아있니 너의 믿음은? 너의 삶은 어떠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그 비중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21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것은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에서
죽음을 통과하는, 실제로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과 그 행함과 그의 삶과 순종을 통하여 마침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이야기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15장인 그 믿음이 의롭다 여기심이 사실이었다면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시는 사흘길을 걸어가 아들을 잡아야 하는 그 걸음을 순종해내는 그의 순종이 그의 믿음을 증거해내 주었던 것처럼, 처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그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삶을 통하여 전부를 주님이 요구하시고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만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예가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25절에 라합. 또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너무너무 불편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너무너무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시초이고 시작인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장망성 여리고성에 있었던 창녀 라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이 구원 못해줘. 네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구원 못해준다고. 혈통이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이야. 라합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혈통도 없었고 신분도 비천하였고 지식도 없었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은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이 백성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믿음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리고성 안에. 왜냐하면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은 전쟁이 오겠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신과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걸 다 알았다고요. 그렇지만 어디에 차이가 났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권위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행함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라합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주로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고백,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이잖아요. 사람이 그 육체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육신의 값, 죄의 값을 정하시고 갚으시고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룬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을 앞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613가지의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그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살아있는 믿음의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정말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두 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열매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박해, 핍박 그리고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가난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을 만큼 아주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정말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야고보서 그래서 1장 2, 3, 4절 한번 보세요. 1장 2, 3,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 나가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무엇으로부터 이 인내를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련. 믿음의 시련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연단받은 믿음. 믿음의 시련으로부터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련에 대하여 1장과 5장이 다루고 있어요. 자, 5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5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시련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받지 않은 믿음은 약합니다. 여러분,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시련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리는 것처럼 연단받지 않은 믿음은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만난 이후에 모든 삶과 상황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없으면 죽은 사생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이 인내를 만들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련만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육체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들기 시작해야만 근육이 다소 고통을 느끼고 찢어지면서 근육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그리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한계를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지난번에 싸워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 도전을 다시 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도전은 나의 믿음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고 믿음이 성숙하고 내 가슴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아주 과격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책을 다시 읽었는데 이런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선언들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중요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몸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무슨 위로가 되었을까? 주님의 말씀이 지닌 무게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도록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 제자들이 받을 박해와 고난을 예고하면서 사람들을 겁내지 말거라,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신 셈이다. 세상에 이런 격려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소연한다고 치자,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분이 되물으신다. 그래서 그게 어떻다고? 우리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봤자 죽는 정도인데 떨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몸이 아니라면 결코 위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한한 삶을 살다 가는 인간 따위는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면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죽는 것이
유익할 때에야 비로소 죽음이 상급이 된다. 그리고 죽음이 상급이 되는 순간 삶은 급진적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는 것이 유익할 때에야 비로소 죽음이 상급이 된다. 그리고 죽음이 상급이 되는 순간 삶은 급진적으로 변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정말 유념하여 창념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 패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스코틀랜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을 주셨다. 패트는 특별한 한 섬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 20년 전에 두 선교사가 상륙했다가 잡아먹힌 곳이었다. 당연히 선배 선교사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주위의 만류가 빗발쳤다. 패트는 이렇게 적었다. 마음씨 좋은 한 노신사는 나를 붙들고 소리내어 우셨다. 식인종이 살고 있다니까요. 목사님도 잡아먹을 거라고요. 존 패트는 노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딕슨 씨, 멀지 않아 선생님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벌레들이 주검을 뜯어먹겠지요. 주님만을 섬기다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선생님도 저도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33살 때 존 패트는 아내와 함께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뒤에 아내와 갓난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패트는 맨손으로 땅을 파헤쳐서 그들의 시신을 묻었다. 그 뒤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끝없이 벌어졌다.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나자 뉴 헤브리디스에 사는 수많은 식인종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많은 서방 세계들이 복음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찾아 들어가서 섬기며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믿음 축에 들게 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난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 엘리엇 그리고 더불어 최후를 맞았던 이들을 영웅 혹은 순교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마땅치 않은 일이다. 아마 그들도 이 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후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전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논리적 귀결에 불과하지 않은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선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기를 읽을 때마다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의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티스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위험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호와 유람선을 타고 순적하게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고 수송선에 올라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작업이다. 안락함도 건강도 부유함도 세상적인 출세도 없다.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마침내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보상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한 것 그 이상을 갚아주신다. 급진적인 보상을 바라보며 급진적인 모험을 해볼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주제는 진정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 이 말씀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 27절 참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6절 27절 1장 26,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두 번째는 혀를 길들이라. 세 번째는 자기를 세속에 물들이지 말아라. 세속에 물들이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 경건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이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며 혀를 길들이는 것이며 자기를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점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부자관원은 이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자의 전심은 재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 재물 포기할 수 없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팔아서 재물을 다 팔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 재물에 마음이 묻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부자여도 괜찮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한 부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재물을 공급해 주어야 할 책임이 부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3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과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이 있다. 부한 자들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니라. 어떻게 더 무섭게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을 야고보서 2장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주제도 차별 대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차별 대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에게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1장 9절 10절도 먼저 읽어볼게요. 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무엇이냐?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러면 심령만 가난하면 되고 실제로는 부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가난함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진다. 정말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질 때 우리는 계속 신뢰하며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함과 안락함과 부요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약에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부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혀를 길들이라. 혀는 이것은 3장 1절에서 12절 기록되어 있죠.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배의 키와 같아서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작은 키가 결정하는 것처럼 혀는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전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실은 이런 비판하는 말과 판단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혀를 통제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서 아주 경각심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제하지 않는지. 그러나 이 혀는 말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혀에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부터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겠냐는 거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혀를 보면,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습관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떻게 하면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말의 습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가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4장 1절에서 10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신 후에는 다시 성경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주제들이 이 성경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찾아서 다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가까이 한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참 훌륭한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린 나이 26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브루킬스 교회의 목회를 대형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버밍엄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내와 나는 이곳으로 이사하기가 무섭게 집을 사고 온갖 가전제품들과 살림살이들을 그 안에 채워넣기 시작했다. 유혹은 강렬했다. 맨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다소 과한 집을 샀다. 그렇게 공간에 여유가 생기자 그 빈 곳을 채울 물건이 필요해졌다. 얼마 안 돼요. 뉴올리언스에서 살 때보다 곱절이나 되는 짐들이 집 안에 들어찼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약속의 땅에 들어선 셈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덜 가졌더라면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다.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질주의와 벌이는 싸움은 말 그대로 전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더 고급스러운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물건들을 사들이며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에 맞서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계속 승진하며 커다란 저택을 얻고 근사한 자동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성공지향적인 사회에서 복음을 쫓아 살자면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대책이 필수적이었다. 우리 부부는 한판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 살던 집을 내놓고 더 작고 검소한 주택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입양 절차에 들어갔다. 아울러 가능한 한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예산을 짜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품과 버려야 할 사치품을 구분하는 끝없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아직도 대답해야 할 질문이 산더미 같다. 어떤 차를 몰 것인가? 옷은 몇 벌 정도나 필요한가? 어느 선까지 사치를 누려도 괜찮은가? 어떤 사치품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저금을 한다면 합당한 대비와 부적절한 축제를 가르는 기준선은 무엇인가? 투자, 퇴직, 연금,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차 있을지 모르는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비축해두는 것이 적당한가? 어느 것 하나 쉬운 질문이 없다. 내가 모든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모범 답안이라는 것도 없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규정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물음을 멈추어서도 안 된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긴 여정임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중이다. 주님은 오직 당신만의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내 삶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부자 청년처럼 되고 싶지 않다. 아울러 부유했던 그 젊은이처럼 살려는 유혹이 예상보다 언제나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무시할 생각도 없다. 돈을 쓰는 방식은 내 영적인 현주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정을, 우리는 에너지를,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나그네요, 신부요, 군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당부. 자, 기도에 대한 당부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당부. 기도에 대한 당부가 1장 5절에서 7절, 4장 2절에서 3절, 5장 13에서 18절. 기도에 대한 당부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5장에 있는 말씀이죠.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다시 기도하니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저자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전 의문이 들었어요. 왜 베드로가 아닐까?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일까? 예수님의 동생이 또 유다나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야고보였을까? 여러분, 야고보는요, 전승에 의하면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이 오블리아스라는 말은 인간의 보루, 인간의 방파제 혹은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너희들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 행함으로 보이라고, 순종으로 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보았던 거예요. 자신의 형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평범하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신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믿어졌을 때 그의 삶은요, 눈으로 보았던 자신의 형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삶이, 그의 삶의 열매가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과 리더로 추대되는 근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는 예수님의 두 형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았다오 라고 형님이 이야기했을 때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았던 것처럼 야고보는 실제로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모습이 기억에서 잊혀졌을까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다만 3년 반을 함께했던 12제자와는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오블리아스라고 불리울 만큼 의로운 정말 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낙타무릎이라는 이야기예요.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순교의 순간에도 자신을 돌을 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라고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요 정말 복음과 기도의 증인이었던 거예요. 참 부끄럽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난 정말 이렇게 삶으로 열매를 맺고 있을까? 나는 정말 무릎이 딱딱해질 만큼 기도하고 있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과 기도의 증인이 되십시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음성으로 해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깨닫게 하신 것만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야고보가 담대하게 삶과 복음의 삶과 기도의 삶을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오늘 이 한 날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강영숙 선교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야고보서를 공부해 가며